자, 복음과 기도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 메시지는 좀, 안 할게요. 왜냐면 오늘 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뿌리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메시지는 오늘 안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하게 딱,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별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물어보죠.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대답이 뻔해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같다. 어떤 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실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적으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약하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일단 오늘 본문 시브리서 내가 안 써냈다 쓸게요.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요걸 본문을 잡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서론을 보겠습니다. 요번에 서론은 뭘 잡았냐면요. 충청 지역의 전도 집회 1강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근본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1강을 전도 집회 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런데 무슨 부분을 알아야 되냐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요. 신령한 자 같이 그렇게 너희들 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전도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때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성도들 앉혀놓고 지금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 같이 내가 대할 수가 없다. 왜냐? 육신자 속한 자 같고 어린애 같아서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 대하듯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시대도 시험 들 거고 그때 시대도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를 하고 있다. 어린아이한테는요, 돈을 줄 수 없어요. 돈을 감당 못 합니다. 큰 집을 줘도 그 집을 감당 못 해요. 칼을 줘도 그 칼 때문에 자기가 다쳐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또 성경 구절을 어딜 얘기했냐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점점 말씀이 들어가면요. 점점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요 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요. 상식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도운동을 해도 일단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여기서 무너진다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럼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무너진다 그럴까요? 무너져요. 이걸 가지고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과 같죠. 줄탁동시.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따라와 주지 못하면 안 되죠. 따라오는 데에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어디서 지금 스톱했냐.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냐. 복음 다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능력 다 줬다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지금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사람 따라가느라고 지금 결국은 스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지역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에 안 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장성한 자, 성숙한 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요 생각이란 말을 지금 자꾸 집중해서 넣어줘요.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나 환경이나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떠냐의 상태에 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행복과 불행은 내 생각에 결정이 되겠다.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는 무슨 영향이 있냐면요. 성격이에요. 이 성격에 따라서 이 생각도 나오죠.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격에 따라서 모든 문이 다 닫히기도 하고 모든 문이 다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격에 대해서 폐쇄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성격 있죠. 그리고 또 황당한 성격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격이냐면요. 동기가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이제 동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말조심 못하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격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이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성격. 근데 이 성격도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이제 도전함으로써 바꿀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성격 따라. 폐쇄적이라는 건 주로 많이 봐요, 나도. 뭐냐면 닫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안 돼요. 딱 닫힌 사람들, 그런 가족 중심, 또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하고 원네스가 못 이루어지는 사람, 또 황당한 성격 있고, 또 동기, 굉장히 수준 낮은 동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진짜 우리가 그래요. 한평생 살면서 가다가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일부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부끄러운 수준, 부끄러운 짓, 그죠? 또 뭐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안 싸워도 될 일을 또 싸움으로 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스탑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교회 문제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 바울이 이런 말 할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격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개인 응답과 교회 응답, 현장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늘 쓰는 말 있죠, 자주. 이제 하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그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걸 좀 갖고 행동하고 말하고 했으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냐?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냐? 지금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그죠?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예수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 모든 승패가 걸리게 되고요. 응답, 성령인도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이 세상 역사 흐름도 뭐냐면 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이 나요. 성경 전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세상 나라.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요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뭘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문제다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 말씀 떠났다. 근데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하죠. 그거 본인이 알고 내가 지금 말씀 떠나고 희미해지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무감해지고 있다 안다면은 그거 안 속죠. 근데 모르면서 속는 것이 이거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고, 또 무감각하게 되고, 또 무지해지게 되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요거에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이 역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이 실패하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나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됐죠?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로 왔죠. 그래서 지금 4장에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아벨 대신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하나님이 지금 줬죠. 지금 세상 나라는 뭐냐? 이 가인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인생을 살게 하면서 창세기 6장에 이제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 요 8명과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제 야벳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줄기로 이제 남기죠. 또 이 세상 나라에는 창세기 사람들 세상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든 문화까지도 이제 그 흑암의 문화로 이제 흘러가게 하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회까지조차도 세상은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세상까지 다 개입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도 지금 쉬고 있지 않고 역사하는 게 사단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왜 오직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죠. 그리고 내 문제 중심, 또 가족 중심, 이런 거 지금 흘러가고 있죠. 하다못해 세계복음화 명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도록 보세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상처를 갖고 살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인 것이 세상에 아무리 창세기 3장으로 역사해도 셋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어요. 또 누구냐면 노아와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어가고 이제 아브람을 부르면서 자기 언약을 이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약하면은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지금 세상은 멸망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요. 하나님은 한 줄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그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킬 때 노아 방주에는 8명만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줄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아를 보존한 거예요. 방주 속에서. 그런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언약 그러면 어디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냐면요. 지금 그 성경 66권이 모두 그리스도 증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답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답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이것이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달라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알아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걸 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거고는 또 믿음이 달라요.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아니까. 당연히 아는 거니까 생각 안 해요. 보세요.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는 건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을 때 준 답이에요. 이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게 해요. 또 뭐 놓치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육으로 살게 해요. 사단한테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끌려다니게 하고 내 중심으로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중심으로. 처음부터 이 문제 터졌을 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이어갈 요 셋과 아벳, 노아와 아벳, 또 아브람, 이거를 지금 줄기를 이어가시고 있어요. 근데 있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내가 어떤 분한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만 해도 사단은 꺾인다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얼른 이제 뭐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런 거 이해 못 할 게 아니죠. 여인의 후손 이 말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머리에 여인의 후손 그러면 예수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걸 생각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지금 또 종교가 들어갔냐 복음이 들어갔냐 이 차이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게. 그래서 이 첫 단추부터 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미 첫 단추부터 승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어떤 걸로 힘이 나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운이 나고 뭐 행복하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절대. 복음과 종교 차이, 이 메시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하면서 언약이 시작됐고, 요 언약을 15장에 언약 체결을 해요. 이 언약 체결할 때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나한텐 자식이 없다고. 14장에 롯이 이제 13장에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롯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다가 롯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자기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자,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이면서 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그 짐승, 새, 양 이렇게 그 예물을 쪼개 놓으면 그 쪼갠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면서 내가 땅으로 기업을 준다는 것을, 그 약속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불꽃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네가 그러면 그때 믿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요, 언약 체결, 계약서 썼다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놓치죠.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어찌할리요. 이것부터가 불신앙이었고,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언약 세우는 것을 이제 쪼개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요, 17장에 그래요. 이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그래요. 이 언약은 약속이라는 건 쌍방간에 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요. 그래서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거다. 그래서 완전한 거다. 이 언약 체결돼요. 근데 이 15장 17장을 오늘 본문에서 봤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에 하나님이 그죠?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래요. 이 설명을 지금 바울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고 지금 전도제자로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자손을 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소원 성취의 응답과 기도는요,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이 땅을 복음화할 전도자의 삶으로 땅끝까지 가는 응답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땅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사람들이 다투다가도 약속, 언약을 체결하면서 싸움이 끝이 난다 그래요. 근데 이 내용 끝에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시장 안에 들어갔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말하자면 6월절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6월절에 피를 뿌리면서 이거는 언약의 피니라고 하죠. 이 피도 맹세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죠. 이 성령으로 이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한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할 것은요. 여기다 쓸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걸 나오죠. 그래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자기가 약속해서 조서에다 도장을 딱 찍으면요 왕도 못 바꿔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그 고통을 지금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또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문제는 내 생각으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지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이 내가 몇 번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의 모두 저주와 재앙 끝났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언약적 십자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모든 것을 끝났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이 내용을 계속 읽으셔도 돼요. 읽어야 돼요, 또.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단순하게 구원 줬다라는 그 구원이 깊이가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다 맹세까지 하고 영원하게 보증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이에요. 자, 부활은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2장 24절에 사망에 매어질 수 없어서 지금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피가 맹세가 맞다면 부활에 또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 깨트린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구약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양의 피로 다 계속 예언했던 거 지금 성취시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이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언제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지금 하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자,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늘 권세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 가지고 오직이 안 되면요, 우린 창세기 3장에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오직이 안 되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늘 권세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 성령의 사역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다 했죠? 부활하셨을 때 메시지 주신 거 있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라 하죠. 거기에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각인이 바뀌었다 하면요, 다 얻은 거예요, 사실. 전도자의 삶,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여기에 각인됐다는 것은요, 우리는 바뀐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바뀔 것도 없을 만큼 내가 변했다. 우리가 술 먹다가 술 끊고 담배 피다 담배 끊는 것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건강 때문에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어줬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일반 은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특별 은총은 뭐냐면 정말 이 부활 메시지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부활 메시지 누가 했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야벳이요. 또 노아, 또 셋, 아브람. 이런 언약의 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언약 성취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 삶의 방법, 마지막 환란이죠. 환란과 문제, 상처, 과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땅 끝까지 가라는 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뭐냐면 우리는 전도자 체질을 갖도록, 이 전도자 체질 갖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요?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문제에 잡혀요. 그 문제 이길 힘이 뭐냐? 전도자의 체질이에요. 자, 그래서 피의 언약을 구약에서 계속 뭐 잊지 말라 했죠? 유월절을 지키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죠. 이걸 수상절이라 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오늘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딱 하나 이제 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목숨, 죽음 이거 다 각오하고 다 뺏기는 거 각오하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괜찮다 하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지속했어요. 지속할 사람이 따로 있죠. DNA 가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시 보세요. 전도자의 체질을 안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삶, 잘못된 삶으로 가요. 그게 원리예요. 전도자 삶 안 된다. 엉뚱한 삶 가게 됐어요. 잘못된 삶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부활 메시지에 각인돼야 된다. 이 각인 안 되는 사람 대화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래요. 딴소리 하죠. 성령 임하면 너희가 40일 동안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보내줄 걸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부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이래요. 이 사람들의 각인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각인은 또 바뀌어요. 다른 게 각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냐면 하루 종일 뭘 생각하냐고.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주로 뭐냐고. 그것이 나의 각인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각인과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힘 없죠.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 했죠. 하늘의 사람의 이 응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사도들이 가진 언약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 집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결론 냅시다. 내가 피의 언약 잡았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거 잡았어요. 또 정말 피의 언약으로 유월절 모든 저주와 재앙 하나님이 막아준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그 언약이 내 거가 돼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 사이는 피로 맹세한 그런 사이다. 이 답을 가졌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망 것을 깨트려지고 오순절의 축복을 지금도 받는다. 이제는 내가 각인이 바뀌어서 이제 부활 메시지로 내 인생을 산다. 그리고 정말 오직 전도자의 삶이다. 했다면 이게 정말 내 거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 증거가 뭘까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 각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냐? 이 사람은요, 이제 어떤 인생을 사냐? 마가다라 방에 120명 있죠?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분명히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 받은 사람 있죠?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누구냐? 셋. 또 누구죠? 아벨, 노아, 야벳, 아브람 있어요. 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셉, 뭐 많죠. 이삭, 야곱. 성령의 줄기를 충만받으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령은 오순절날에 우리가 성령 내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지만 지금도 이 성령은 계속 모든 걸 뛰어넘은 사람한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난 또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존재다. 그렇죠? 누구한테 성령 주겠어요? 짐승하게 성령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응답으로 당연히 받게 되는 존재죠. 자,
이 문제가 이제 문제 보는 눈 달라졌다 그랬어요. 진짜 무슨 문제 봐야 되죠? 이제 이 문제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오직 하냐? 내가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하냐? 그래서 땅끝까지 갈 사람이냐?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어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하다. 문제 없어요. 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예요. 전도의 문을 향해서 전도의 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본다는 얘기죠. 전도의 문과 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확신 가지고 얼마든지, 땅끝까지. 어떤 확신이요? 이 답 가지고 간 사람, 문 연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면서 15나라 문이 열렸죠? 틀리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기에 뭐냐? 120명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고. 자, 이 문제가 절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성취를 이루는 사람. 자,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죠?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연 사람. 그냥 예수 이름 사단결박 서중추만 안 했다 했어요? 단란만 안 했다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불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이런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네 번째, 제자요. 이 사람들의 제자는요, 문제가 또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 제자죠. 제자는 문제 보는 눈이 틀리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6, 17, 18장 계속 제자 이름 나왔어요. 그 사람들 집이 이제 미션홈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요 시대만 있으면 세계복무 못해요. 지금도 있어요. 제자는. 그럼 이 사람들은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에 내가 루디아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가 순두개하고 싸우는 걸, 다투는 걸 보고 바울이 다투지 말라 그러죠. 왜 싸우냐?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세운 첫 기둥된 사람이죠. 순두개하고 혹시 자리 싸움 하지 않았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루디아는 로마서 16장 인물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릇이 또 다르죠. 자, 그리고 이 현장에 분명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한테 이제 현장이 열리는데 루디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지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키가 못 가요.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날마다 쉬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그게 삶이 돼야 내가 복음이 있다는 열매,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집중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되냐?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계속 했기 때문에 알지만 오늘 동영상으로 메시지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5장, 17장, 히브리서 6장, 다니엘서 6장 요 5 성경 구절을 꼭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요 5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신 거.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언약 체결한 거 15장. 그 다음에 17장 언약의 특성. 그리고 16장에 아브라함한테 맹세할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조차 예수께서 언약의 피로 이제 그 했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언약의 특성 또 중에 하나가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도 절대 결코 바꾸지 않는 그 약속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두 가지 뭐죠? 그리스도와 땅을 준다는 거. 지금 우리에겐 구원과 세계복음화, 정복을 준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준다는데 우리는 딴 걸 달라 그러잖아요. 딴 데 관심 있고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한 게 내용을 알고 우리는 그걸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장성한 자, 성숙한 자 또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쫓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하면 밥을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어떻게 저런 수준의 밥을 먹고 살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 정도